찬송가 436장 부르고 9월 11일 금요일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리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 새 하늘이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양지 572장 다 표현 못해도 572장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케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신약 290쪽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11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다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자신을 다시 살리신 분을 위해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11절에서 15절까지 문단 나누기 하면 자신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외모, 곧 세상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먹고 사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광장에서 연설을 해서 버스킹처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당시에 직업인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없어진 학문입니다만 변증론, 말을 어떻게 잘하는가 뭐 이런 것이 커리큘럼 중에 교과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자신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그런 인간들과는 다르다. 나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양심적으로 알고 있다. 그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부부를 만나게 된 것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추방당했어요. 화재로. 그래서 거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다 책임을 로마 대화전 사건을 핑계로 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웠거든요.
마치 일본 일어날 때 간또 지진을 할 때 대학살,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회가 불안하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공격하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네로가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다 물었어요. 그리고 음모론을 퍼뜨린 거죠. 그래서 만나게 이제 추방당했는데 그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은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같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이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그만 텐트 개념이 아니라 벽돌이나 뭐 돌이나 이걸 지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유목민처럼. 유목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단 말이죠. 텐트 메이커로. 그렇게 했으니 자기는 무슨 연설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미쳐 보여도, 미친 것 같이 보여도 남들이 보면 미쳤을 거야. 미쳤다고 볼 거야 아마. 아주 그냥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렇죠. 어떻게 신자답게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쟤는 아주 단단히 미쳤다. 그렇죠. 남들이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예수에 미친 거죠. 그래서 그걸 의식했는지 내가 미쳤어도 또 너네들이 보기에 온전해도 다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토록 헌신적인 일꾼으로 살아가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14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대요. 강권이란 말은 강제로 권한다 뭐 이런 말로 쓰기가 쉽지만,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각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끄는 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으세요? 좋은 성경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끄는 도다 밑에 이렇게 각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도다, 나를 인도하는 도다, 나를 지배하는 도다, 나를 사로잡는 도다 뭐 이런 의미예요. 강권한다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대표성 논리를 띠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표성이 원래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자주 쓰는 표현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뭘 의미할까? 이 전치사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그 영향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은 아담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미래에 다 몸에 담고 있는 거죠. 아담은.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죄를 가운데 태어나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자연인 한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그는 자기가 죽을 죄가 없어요. 그를 신문했던 빌라도도 무죄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를 모함하고 죽인 유대인들도 사실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 몰아세우고 그냥 자기의 그 껄끄럽고 불편하니까 죽여서 없애려고 한 것이지, 정말로 누가 봐도 죽일 만한 죄라는 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죽은 이유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란 제사의 원리에 따라 그가 대신 죽음으로 그가 죽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모두 살리셨다. 왜 다시 살리셨을까?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의 개념보다는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왜 살리셨을까? 이제는 15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것으로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리심을 이해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다시 살리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삶을 끝내고, 어제도 묵상했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됐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삶을 포기하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6, 17절 말씀. 성도를 새 피조물로 알고 대해야 할 줄 압니다. 성도를 새 피조물로 알고 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다른 시각에서 보기로 결심했어요. 앞에 나오는 얘기죠. 그 역시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판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죠. 그 먼 데까지, 다메섹이라 하면 다마스커스를 말하는데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걸어간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리란 말이에요. 당시 비행기로 가야 될 거리를 갖다가 걸어간다? 말을 타고 갔겠죠. 그래도 엄청 멀게 가야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자동차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까지 간 이유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 번 고백이 나왔잖아요. 자기가 턴오버된 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살아계신 분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예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꼬꾸라졌어요. 자기가 생각해왔던 거, 살아왔던 게 얼마나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관념적으로 말고 그냥 믿는 척하고, 믿는 거야, 난 믿는 걸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그 거짓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부정할래요? 부정할 수 없는 그분이 그냥 추상적인 관념 속에,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분이 의식이 돼야 되고, 그분이 느껴져야 되고, 그분이 존재를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그냥 만나지 않고 불가능해요. 그거는 어떻게 그 믿는 척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뀐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이론이나 학문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하겠어요? 그분을. 이게 거듭남이죠. 그리고 자신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바뀐 이후에 사람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고백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존재하는 것은 다 지나갔으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모는 그대로지만 그 내면의 그의 존재는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교육을 통해서 훈련하거나 체질을 개선하는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셨어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심으로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아예 새로 태어나서 만들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New Creation, 이게 이 본문이 주일 설교 본문이거든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식해야 살아갑니다. 유명한 예와 주일날 설교하려다 말합니다. 닭장 속에 매의 새끼가
알을 갖고 와서 새끼가 나무에 떨어진 걸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닭하고 키웠더니 이 독수리가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닭인 줄 한단 말이야. 맨날 모이나 쪼아먹고 지네끼리 싸우고 뭐 이루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닭이 됐어요, 닭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그를 데려다가 산 꼭대기에 높이 데려와가지고 너는 독수리라고, 하늘을 헐헐 나르고 다니는 독수리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산 위에서 날려줬더니 헐헐 날아가는 독수리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새로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작업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작업처럼 새로운 걸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 거기에 걸맞도록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하잖아요. 괴로웠던 거, 죄지었던 거, 얽매였던 거, 나의 실수, 나의 허물,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묻지 않으신다고. 끝났다고. 너는 과거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고.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언밸런스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already 이미 왔지만 난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지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구원받았는데 이 몸이 옛날 거예요. 옛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본성, 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는 것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서 충돌한다고. 계속 싸운다고. 성령의 법과 이 육신의 법이 계속 싸운다고. 왜? 육신의 법은 네 육신대로 살아. 네 기분대로 살아. 네 욕망대로 살아. 너 욕심 채리는 걸 살아. 계속 내 안에서 충동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누르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면 이게 맨날 충돌한다 그러잖아요. 이 갈등이 엄청나요. 내적 갈등이. 때로는 어떨 때는 막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길 때가 있어요. 이끌어가는 도가, 강권하시는 도가 그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막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려는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의 여지가 없도록, 갈등하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없어질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드디어 합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혼과 우리 거듭난 몸이 합체가 돼서 이제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도 안 되고 그런 나 안에 죄악된 요소가 없어요. 아예. 그런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죽지 않고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며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걸 소망하며 사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지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게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바꾸실 거고 달라지게 할 거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도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지금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나처럼 성령께서 저를 다듬어서 New Creation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는다 라고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해야지 현재 가지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바뀐 게 뭐냐면은 현재의 저 사람이 저 모습이 전부가 아닐 거다. 성령께서 다듬어 가시고 바꿔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실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너그럽게 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바뀔 걸 확신하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8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힘써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화목 제물로 불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도저히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휘장에 찢겨진 것이 바로 그것을 상징해요.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나가면 죽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친하고 싶은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도대체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직분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아직도 화목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도록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생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문제가 있죠? 왜 사람을 죽이고 빼앗죠? 부족하니까. 만약에 충분하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죠?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전부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막 연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가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 사랑이 고픈데 내가 뭔가 그 빈 것을 채우고 싶은데 안 채워지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갈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걸 얻고 싶어서. 이 전부가 가만 보면은 모든 근본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없으니까, 단절됐으니까 그 사랑이 고파서 자꾸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에 있어요. 불화한 데 있어요. 불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근원의 문제, 인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깨졌던 그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토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토대는 만들어 줬는데 친밀해져야 되는 것은, 이제는 채무 관계도 없고 죄의 문제도 없지만 친밀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책임이에요. 맞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다시 죄를 용서받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라고요. 전도가 성도 수를 막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걸 변질시켜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하는 사람들처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자꾸 그렇게 여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고요.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말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너무 내가 큰 사랑을 입고 나니 이 사랑은 나만 알기에는 너무 버거우니, 벅차니, 감격스러우니 정말로 다른 자들에게도 이것을 소개해서 너도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권한, 좋은 것을 소개하고 전해주는 것이지 편질하면 안 돼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했죠. 14절에 강권한다는 말 아시겠죠? 그 사랑이 한 사람의 생각과 인생을 압도해서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마땅한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한 인생에서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았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기가 곧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나 정말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을 막 학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무게의 중심과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먼저 하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흐뭇해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원하실 것만 같은 것을 하고 싶은 것 막 마음이 생겨나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바로 결정적 차이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분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목적에 부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리하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과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로 알고 대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힘써야 되고, 자신도 그렇고 복음을 전해서 남도 화목하게 하도록 힘쓰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기 572장입니다. 찬양지 572장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남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남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그냥 조금 개선하고 무슨 좀 뭐 훈계하고 해가지고 나를 달라지게 한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끝내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이제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모든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게 해달라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야 하리라, 나 남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저희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꿔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제 저희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였던 것에서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화목한 인생으로 살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화목하지 못한 것에 있음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화목케 하는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은혜에 목말라하며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단비처럼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임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며 불편해하며 힘든 것을 감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하나님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백성들 위로하여 주셔서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깊이 비춰보고 뉘우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의 중심의 삶으로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기고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나를 권하시고 나의 사랑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